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 구절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옛날에 그 소위 말한다면 그 전투에서 패배했죠. 아벡 전투에서 어떤 나라에 패배를 했냐면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법궤를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패배의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은 누구의 영향권에 있었냐면 블레셋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병거로, 그러니까 무장된 그런 블레셋 군대들이 막강하게 그 약한 이스라엘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손 하나 쓸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가운데 나라가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강력한 두 나라 틈바구니 속에서 바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어디를 눈치를 봐야 되는지 눈치 작전만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중국이 두려워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이 두려워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런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도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결국 영향권의 제도 안에 놓여 있으니까 저들은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고, 바로 블레셋이 언제 와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한 빼앗고 탈취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그런 모르는 가운데서, 미래의 불투명한 가운데서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사드락이래 홈리와 비느하스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도조차도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블레셋 제도권 안에 놓여 있을 때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깨어 있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바로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을 깨우기 시키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부패한 이 사회와 그리고 그런 가정의 기강과 그다음에 이 모든 종교적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악한 이방인들의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깨우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무엘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깨우기 시작하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거기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진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해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지금 이웃나라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예상치 않게 자꾸 꼬여지고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내가 자꾸 어둠의 그늘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영적인 부분을 한번 계속해서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꼬여져 있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무엇인 유기적인 관계에서 금이 가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삐뚤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깨웠어요. 백성들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웃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 서서히 솔로몬의 영향권에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자기 잘못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기가 계속 분위기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열기가 그렇게 분위기가 쫙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성회를 개최를 하고 백성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개최된 장소로 하나씩 둘씩 십시일반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요. 자, 이때 바로 하나님과의 이제 멀어졌던 관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제 서서히 좁혀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자, 이것을 주변에서 또 이게 살펴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 군대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아니 미스바에로 모였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놀아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바로 군대를 다시 조직을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에 모여서 민족적 대성회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제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 모집을 해요. 이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독립적인 선언으로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참에 이들을 완전히 숨을 시켜버리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서 저들은 대군대를 일으키고 미스바로 둘러싸면서 그들을 포위망을 좁혀오게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지냐, 이 미스바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 상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오늘 밤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거두절미하고 결과적으로 말하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미스바 전투에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대승을 했냐면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이 블레셋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걷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은 이 강력한 말하자면 철병기를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둘러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미스바로 모였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어요. 무장된 것도 없어요. 변변한 그 무기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저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죠. 바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전이 많아요. 블레셋이 손 하나 쓰지 못한 상태 속에서 저들은 완전히 당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대승을 걷고 난 이후에 바로 그 현장을 기념비로 세웠죠. 기념비로 세워서 그를 에베네셀이라고, 하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워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성회에 모인 것 자체인데, 그러면 이들이 승리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 이 승리의 비결 이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전심으로 저들은 누구에게 돌아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길 따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거 따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미래에 보장받을 수 있는 거 따로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좁혀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여기엔 형통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뭐냐면 블레셋의 승리를 거뒀던 두 번째이면은,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저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모여서 뭐 했을까요?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기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저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로 결국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 것을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라고,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그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기 시작해요. 저들은 한결같이 모여서 기도한 내용은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온전하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해요. 그 헌신이 바로 뭐냐면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산모리에 젖 묻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하게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다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와 그리고 저들의 기도와 회개와 온전한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레를 바란 거예요. 그 지역에 바로 미스바 현장에 바로 이 블레셋 군대들의 우레를 바라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셔가지고 블레셋을 전부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은 바로 누가 싸워졌느냐?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바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까지 달려 나오면서 우리는 주변에 둘러싸인 두려움과 공포들이 감싸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시끌벅글한 가운데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바로 뭐냐면 이념과 사상으로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고, 종교는 종교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반정부 시위하고 태극기를 들고 흔들리면서 정부는 물러가라 이게 외쳐대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집단적 거국적 우울증이 걸릴 수 있을 만큼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현실 속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한국의 교회와 모든 전 세계의 거국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코로나가 어떻고 백성이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이것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시대가 어느 때인 줄 어느 때이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몸은 왔습니다마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는 드렸지만 각종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영혼 없는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외식과 형식과 바리새적인 그런 틀에 얽매여서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고 바로 교회가 서야 될 그 길을 바로 섰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중앙교회 나를 위시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앞으로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로와 매개체가 뭘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는 몸은 왔지만 내 영혼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좁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 모든 상황이, 그 모든 책임이 나라에 있고 국가에 있고 모든 상황이 저들에 있고 악한 무리들에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이르기까지는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 기도의 운동이 나로부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여태까지 손 놓고 있었던 모든 상황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을 때, 저들은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중앙교회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지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리고 또한 행동화됐을 때 우리 주변부터 달라지는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코로나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고 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자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다시 한번 밀접한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화가 변하여 형통한 자리로 이끄시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